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우리 5장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요한 1서 5장 같이 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요한 1서 5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우리 15절 함께 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요한 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 요한 1서의 핵심적인 한 가지 큰 주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이 생명의 문제,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문제를 깊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생명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결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문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또 사랑해야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이 이 죽음의 문제이다. 결국 죽음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고 또 요한 1서 전체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 우리가 먼저 죽음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죽음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과 이 육체적인 죽음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적인 죽음이 극복되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이 극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때, 결과적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 왔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극복되어지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다시 극복되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역시도 주님 오실 때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그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죽음이 온 것이다. 똑같이 영적인 죽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육체적인 죽음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체적인 죽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은 이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결국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이유는 결국 죽음을 가져오기 위함인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써 영적인 죽음이 옴으로써 또 육체적인 죽음도 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죽음을 움켜쥐고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탄의 그 발목 잡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도록,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그 사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족쇄가 채워져서 살아보려고, 살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라도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하는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족쇄를
풀어헤치지 않고서는 결코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의 포로가 된 자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디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결론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면서, 그러나 죽음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죽음에서 그 사탄이 부여잡고 있는 죽음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죽음을 완전히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나타났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증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죽음을 멸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족쇄 채우고 있는 그 죽음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족쇄를 떨쳐버릴 수 있다.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지만은 우리 삶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의 족쇄에 점점 더 묶여져 들어가는 그런 불행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죽음의 족쇄를 벗어버리는 것은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에도 이제 그런 약속을 줍니다. 그런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옵는지 이 새벽에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하를 얻어도 천하의 권력을 천하의 재물을 다 얻는다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 감사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예수를 믿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땅이 그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며 부흥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목장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오직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맡은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양육해내는 우리 주의 목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고3 우리 아이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